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남편 없이 하리라 하는 수태되는 그 과정을 마리아를 통하여 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수태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수태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수태가 될 것이고 또 내 친족 엘리사벳의 이런 경우를 보면 너는 이 수태될 것을 너는 믿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수태되는 것을 믿었고 또 그 아이는 큰 자라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 잉태되는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다음에 그런 아들이다. 또 그는 큰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 될 자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는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마리아가 믿을 때 이제는 그 아이가 수태되는 것을 거부치 아니하고 그것을 수태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아이요 또 그 아이는 왕이 될 아이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로 인하여 수태됨으로 인하여 받을 그 고난이 와도 많은 이런 환난이 와도 그걸 능히 내가 다 감수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수태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수태가 된 겁니다.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잉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잉태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출산 문제가 남았고 출산하고 난 뒤에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또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로서는 잉태한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잉태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출산하고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일에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니까 요셉이가 거기에 동참을 안 하면 그 아이를 출산도 못하고 그들 또 자라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멸시와 그 많은 그 모든 핍박이나 이런 것을 다 이리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남편이 그것을 거부했다면 막 그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에게 보낼 때 그때 이미 그 요셉이 소문을 듣기로 벌써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이제 표시가 난 겁니다. 배가 불러온 것이 표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 정혼한 여자가 아직도 동거를 하지 않는 그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렀다 이러면 저 여자는 지금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이것이 표시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마리아도 큰 지금 앞으로 고초를 당할 것이고 또 자기가 그걸 데려오면 내나 자기도 똑같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아내를 이제는 자기가 정혼을 파혼을 해야 될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부정한 여인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하게 파혼을 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걸 동네방네 내가 먼저 그렇게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또 그에 대해 하나님께 그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성도 간의 이 길입니다.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비록 정혼한 사이지만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그래서 배가 불러 지금 부정한 일 됐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는 기도나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기도나 할 일이고 그렇게 해줄 일이다 해서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꿈에 보냈습니다. 이때 꿈은 보통 비몽사몽간이라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뭐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그냥 나타나기도 합니다. 롯을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천사들은 꼭 사람으로 나타나서 또 주고받고 뭐 음식도 먹고 그 대접도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꿈의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셉에게는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꿈으로도 날 수 있고 실제 나타날 수 있지만 전부 다 지금은 신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이 아주 구비하게 갖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또 자연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영감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나타나면 더 능하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깨닫기 좋도록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때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하여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꿈에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너는 데려오지 않기로 너는 마음에 먹었지만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 여인은 그너와 정혼한 그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걸 모르면 다 부정한 여인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요셉은 비록 정혼한 사이지만 그래도 부정한 여인이 되음으로 인하여 저렇게 배가 불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알려줍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그 말을 요셉은 바로 믿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 말을 요셉도 안 믿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고 거기서 안 믿었다면 또 거기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큰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은 전능이니까 전능으로 잉태했다. 봐라 저거 친종이 엘리사벳 그도 지금 불임인데도 나이가 들은데도 됐지 않느냐 이렇게 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이 요셉은 그 말에 바로 믿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믿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정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니까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까 저 귀한 내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은 데려오게 하면 그 뒤에 파동이 너무나 무섭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마리아가 받을 모든 그런 고난과 그 모든 비난을 자기도 다 받아야 되니까 부부가 되면 똑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끓이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란 말은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뜻이요.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이 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두려워하지 말아란 말은 내가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때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근심이 들 때 위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지켜주겠고 실제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고 이 조건이 실은 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면 그 모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는 신실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많은 너를 향한 비난과 수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그 받을 모든 것이 있지만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러니까 여기서 요셉이가 그 말을 듣고 어려운 요셉이가 어떻게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부대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분부대로.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한 부탁대로 분부대로 그렇게 데려왔다. 데려왔다면 벌써 마리아와 같이 받을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천멸시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수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그 위에서는 마리아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아이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자다.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는 뭘 했는 거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메시아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그런 자라 그랬습니다. 또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아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런 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가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또 그 아이는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다.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믿는 그때의 능력이 온 겁니다. 믿으니까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데려오는 것을 그대로 데려온 겁니다. 데려올 때는 벌써 이제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도망을 가야 되고 그때부터 수많은 위협이 이제는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이어집니다. 그 뒤에 환란이 그 예수를 품속에 품으면 내 마리아가 안에 모시면 영광이고 큰 그 사람의 복이지만은 그러나 박해도 같이 옵니다. 박해도 같이 온다. 이 요셉이도 마리아를 데려왔단 말은 예수를 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품은 마리아를 데려왔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자기가 영접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복이 있고 큰 구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해도 같이 옵니다. 박해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도 잉태되기를 원해서 자기 속에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 또 요셉이도 예수를 잉태한 그 마리아를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이 예수를 자기도 영접을 한 겁니다.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좋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인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요 박해를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종기란 것은 예수님이 받을 모든 부요와 영광과 종기를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 뒤에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없이 높은 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받는 것을 전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피해버리면 그 영접을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정혼한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그것이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배가리에 불렀으니까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정혼한 여인과 파혼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파혼하는 것이 자기가 잘못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아내의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말하며 다니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알아서 하시리. 그리고 내가 할 때는 그에게 기도를 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요셉이가 한 처신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알려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회개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갖다가 가까운 그런 식구나 가까운 데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나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는 서로가 끊어야 될 관계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고 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요셉은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처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요셉은 이것을 모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지금은 성령은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자꾸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성령이 직접 임해서 우리의 감동감화시켜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게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의 때요. 그 당시로는 뜨문뜨문 이렇게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힘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꿈에 나타나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와 또 명상과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혜, 이거는 더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되지.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서 믿게 됐고, 요셉도 천사를 만나서 믿게 됐단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됐다는 뜻이요. 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드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마리아도 순종하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었고, 또 요셉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었고,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이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제서야 마리아도 순종했고 요셉이도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게 해줬을 때 그제서야 순종하지, 우리는 믿지 않은데 순종을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식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진실하게 하려면 정말 마음속으로 믿을 때 그는 필연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리아는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귀하고 귀한 여인이다. 귀한 아내다. 이제는 내가 안 데려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데려오면 그때부터 일어날 수많은 그런 파동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동네에 있는 그를 아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저 부정한 여인을 저기 아내로 맞았으니까 그는 비난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돌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난다는 소문 나게 되면 이제는 그 나라의 헤롯 왕이 그런 또 방해가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그 부모도 다 죽여버리지 어떻게 부모를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요. 많은 고난을 다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도 잉태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도 요셉은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데려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잉태되기를 거부했고 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요셉이 거부했다면 그 일은 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르게 또 섭리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르게 섭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따라간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그 복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를 또 세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참 그 기회를 다 잃게 되고 그런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믿어서 참 믿게 되고 그대로 따르게 된 겁니다. 그때 그게 복이라. 그게 복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들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놓거들랑 아들 낳거들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리아에게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놓으면 예수라 하라 그랬고 또 요셉에게도 아들을 놓으면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예수의 뜻은 각각 다릅니다. 마리아에게 했던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뜻은 다르고 또 요셉에게 예수라 했을 때 그때 예수의 뜻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했던 그 예수는 이런 뜻이고 또 요셉에게 말했던 그 예수는 이런 뜻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예수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자, 마리아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큰 자요, 높으신 자요, 다윗의 위를 받은 왕노릇할 자라. 지극히 크고 높고 왕노릇할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으니까 또 그분도 얼마나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큰 자며 또 그 왕노릇하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그 큰 자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노릇할 자 이것을 줄 자다.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줄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줄 자다. 우리가 큰 자가 되게 해줄 자다. 우리가 왕노릇 하게 해줄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노릇 주려고 지금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큰 이런 하나님의 아들 또 큰 왕노릇 이거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로서는 이런 복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 사랑입니까? 그 큰 것을 주려고. 자, 부모는 자녀에게 단지 있는 거 있으면 제일 높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다 있습니다. 줄 수 있으면 제일 많은 거, 줄 수 있으면 제일 높은 거,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주려고 그러지 제일 좋은 건 내버려 두고 그 다음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고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고 그 예수가 또 왕노릇하게 하고 우리에게 왕노릇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시오. 또 요셉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알려준 예수의 뜻은 뭡니까? 예수의 뜻은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 죄로 이렇게 영원한 사망 중에 있고 죄 가운데 사망 중에 마귀의 소나기에 영혼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할 자리라. 건질 자라. 건질 자라고 말해요. 죄에서 건지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흐리는 굴궁탱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 건져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고 왕으로 높이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건지는 이 구원을 여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심이라. 또 높이는 구원은 보라 하나님의 예수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또 왕노릇 할 자가 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라. 우리를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실 그런 예수님이시라. 이보다 더 우리에게는 복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를. 또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로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구약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애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높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라. 그분이 100년 같이 있다가 이제는 그분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1000년 지나면 그분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을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노릇도 왕 노릇도 영원토록 계속할 자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가 모든 건짐을 받는 것도 다시 또 죄나 마귀 속에 이 사망 속에 갇는 이런 일이 없이 영원토록 이제는 건짐을 받았고 영원토록 높임을 받은 채로 영원토록 있다는 뜻이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히 부활한 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왕 노릇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노릇도 영원토록 될 것 아닙니까? 또 이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상태는 영원토록 되지. 중간에 가다 다시 또 마귀에게 또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부활로 인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든지 이렇게 합시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말한 그 예수라 하라는 그 뜻과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뜻과 큰 두 가지 뜻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 믿으며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믿으며 이런 큰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이 땅에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요거 하나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얻으면 그거 가지면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그 참 우리가 다 너무 폭이 좁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받지를 못합니다. 그릇을 키워서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물을 부어주는데 조그마 종배기 하나 들고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아무리 받아봐야 그 종배기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큰 이 다라이 하나 갖다가 떡 가면 그 다라이 물을 가득해서 자기로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은 한 다라이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종배기 간장 종배기 그 종배기 하나 딱 코 받아가 그걸 은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라이 받은 걸 은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큰 드럼통에다가 이래 가지고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
그 받은 은혜가 그리 각각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주를 위하여 더 내가 희생하고 더 수고해도 기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황송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